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마디 하시죠. 네. 제가 오늘 그 주보에 그 목회자 편지에도 몇 자를 썼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말씀이 제목이 좀 이상하긴 해요. 70년을 살아본 경험에 하나님과 가정, 하나님과 가정의 관계를 지금 좀 생각해 보니까 이렇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127편 1절로 5절이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가정에 관한 말씀 중에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시편 127편 1절로 5절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타이틀에 보면 솔로몬의 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며.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단어가 헛되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다시 헛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도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연달아 3번이나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그런 말이 나온 것으로 볼 때 전도서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솔로몬의 그 전도서의 내용과 매우 흡사한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때 특별한 의미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경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얘기하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보거나 그리고 아가서를 읽어보거나 오늘 우리가 시편 127편을 읽어보거나 그 다음에 잠언서 9장도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제가 이 말씀들을 다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분은 굉장히 마음속에 뭔가 찬바람이 나는 인생을 회복해 보니까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도서에 보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잠시 잊고 살았다. 열심히 산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누구보다도 책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지고 살았는데 내 인생의 결론에 왜 이렇게 허망하지? 그랬을 때 제일 먼저 기억되어지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잠시 잊고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후회가 없는지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꽉 잡고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지금은 내가 어떻게 사는가? 앞으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을 것 같은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을 통해서 또 오늘 시편 12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가 말하는 내 인생이 정말 허망했다고 말하는 두 번째가 있어요. 내가 가정을 좀 잊고 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거든요. 전도서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더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렇게 말하고 오늘 시편 127편에서 그가 말하는 바도 같은 말입니다. 내가 참 인생을 허망하게 살았는데 결산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 이유는 내가 가정을 좀 소홀히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그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이 5월 달에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가정, 가정과 하나님, 그렇게 제가 제목을 썼습니다마는,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하나님과 가정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가정, 그걸 말씀하시고 싶으셔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고 가정이라는 중요한 기관이 있다, 혹은 조직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몇 가지 중에 하나에, 마치 우리가 그 파이로 본다면 8조각 중에 한 조각이 가정인 것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성경도 그것을 동의하실까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요, 교회를, 그리고 가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8개의 파이 중에 하나가 교회고 하나가 가정입니다. 그 정도면 내가 가정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변할 수 있어요. 근데 명확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여겼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잘못됐다. 가정은 파이가 아니다, 센터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중심에는 가정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을 창조했지만은 사람 왜 창조했어요? 가정 만들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결정체는 가정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제도 결혼학교를 하면서 어떤 청년 2사람, 이제 결혼을 앞에 둔 2사람과 함께 이 얘기를 제가 한참 강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가정을 보지 않아요. 인생이 중요하지만 그 인생의 결정체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생에도 복을 주시지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가정에 파이프라인이 공급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창조의 섭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창조는 가정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기까지 창조하신 창조는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이 2개가 만납니다.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가정과 교회가 하나로 비밀이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적용하고 있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럼 70년 살았으면 잘 살았냐? 글쎄요, 잘 산 것 같기도 하고 부족한 것도 많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도 결혼학교 하면서 한 얘기가, 그런데 내가 이제 예비 부부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다. 우리 24년째 안 싸웠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24년 동안 안 싸운 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냐. 그리고 야, 이거 24년 깨지면 큰일 난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집을 나선 때도 들어 있었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기록을 깨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네, 죽을 때까지 안 싸운 부부로 남고 싶어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건 2000년 11월 25일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안 싸우고 있다는 것만 해도 그래도 좀 뭔가 그 할 말이 있다. 제가 그 전에 한 번이 아니죠,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오늘날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바깥에 서 있는데 김종수 장로님이 가까이 오더니, 목사님, 우리도 아직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분은 저보다 더 고수더라고. 저보다 올해는 결혼 생활 안 했지만 그분은 결혼해서 지금까지 쭉 안 싸웠대요. 저는 많이 싸웠거든요. 2000년 11월 25일부터 안 싸웠지,
결혼은 79년 12월 11일 날 결혼해서 그러면 2000년 될 때까지 들어 좀 싸우면서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무지 싸운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분은 결혼해서 지금까지 안 싸웠대요. 최근 3년 사이에 안 싸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어보고 싶어요. 요즘도 안 싸우냐. 근데 물론 안 싸우는 가정이 우수한 가정이다. 그건 아니에요. 싸우면서 잘 화해하고 싸워도 더 친해지고 싸워도 더 사랑하면 안 싸우고 밋밋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저분들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싸우면서 사랑합니까? 안 싸우면서 사랑 안 합니까? 안 싸우면서 사랑 안 하는 부부도 있거든요. 어떻든 오늘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볼 때 70평생을 살면서 그리고 24년 안상구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은 실적이긴 한데 그러나 정말 이 솔로몬의 후회가 내게는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솔로몬의 후회 앞에 나도 후회가 참 많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도전은 시편 127편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가정의 지혜를 주고 계세요. 그게 보면 6가지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가정이 흥하는 길이 3가지 있고 가정이 망하는 길이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가정이 흥하는 길이 3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가정이 망하는 길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을 다 살아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쓴 이 솔로몬의 참회 앞에서 정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가정이 망하는 길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망하는가? 우리가 지나온 인생은 우리가 모르고 살았더라도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먼저 나오는 말씀이 망하는 길 3가지가 나와요.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그 얘기가 뭐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허망하더라. 실패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정말 내가 헛짓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의 첫 마디가 뭐예요? 헛되다 1. 헛되다 1. 내가 세우려고 하면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그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 믿었고 내가 그 가정을 세우려고 했다가 망했다. 그 얘기가 그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가 세우려고 한다고? 내가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너의 노력으로 열심히 나가서 돈 벌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아니, 너의 힘으로는 세워지지 않는 게 가정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압니다. 경험적으로도 압니다. 가정을 도대체 누가 잘 세울 수 있단 말인가? 불가능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가정을 완벽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내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고 내 자식들을 바로 세울 수도 없고 내 인생 결혼해서 정말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자가 개입하지 않고는 완성할 수 없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지혜로도 안 되더란 말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만 됐는데 그걸 빼놓고 내가 세우려고 했다가 나 망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노력을 멈추세요. 노력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가정을 세우는 것은 나라는 몰라도 회사는 몰라도 가정은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결정체인 가정은 우리 노력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평생 하는 운전도 얼마나 어려운데요. 저도 이 건물에 와서 그냥 연달아 계속 벽에다가 차를 긁었어요.
옛날에는 그거 교회 차였기 때문에 교회가 돈을 대서 고쳤어요. 지금은 모두 다 제가 제 손으로 고쳐야 하고 보험도 내야 돼요. 근데 긁는데 이게 왜 긁지? 내가 평생 운전했는데, 나 운전 잘하는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생각했는데 속도도 100, 220까지 내는 사람인데 기가 좀 막혔어요. 그런데 그러고 얼마 후에 또 긁었어요. 그리고 3번 긁었어요. 4번 긁은 다음에 한경중 집사님하고 그 얘기했더니 저도 2번 긁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분이 2번 긁으면 내가 4번 긁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의 차가 새 차였고, 그리고 저보다 훨씬 젊고, 그리고 그런 거 잘할 사람인데 그분도 그 길 내려가면서 2번 긁었으면 도리가 없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70만 원 들여서 그걸 다 수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그때부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긁었어요. 왜요? 나는 긁을 수 있는 사람이다. 겸손해져 버렸어요. 속력을 극도로 낮추었어요. 그러면서 아니면 뒤로 백을 해요. 어느 날 제 뒤에서 진대원 장로님이 그걸 보고는 목사님 아까 왜 그 빠꾸 하셨어요? 제가 내려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겸손하게 빠꾸. 이 각도가 틀렸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전 못해요. 제가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 얘기. 내가 내 지혜로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이 가정까지야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많이 가졌던 사람이고 많이 성공했던 사람이지만 가정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가정은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없이는 완성할 수가 없다는 겸손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 망하는 길이 있어요. 2번째 망하는 길은 내가 지키려고 하면 망합니다. 내가 세우려고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지키려고 했더니 망하더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지금 그의 표현에 집을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이 까짓것 집은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가 마음이 낮아지면서 지금 표현을 바꾸었어요. 뭐라고 바꾸었어요? 성이라고 표현했어요. 한 나라의 성으로 표현했어요. 가정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그리고 간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나라보다 경영하기가 어렵다는 겸손을 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나라는 파수꾼을 잘 세워야 외침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말을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그에게 군사가 없었을까요? 그에게 돈이 없었을까요? 그에게 지혜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가 눈만 뜨면 그것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그가 하는 말이 그것 가지고 가정은 안 지켜지더라, 그렇게 말했어. 가정을 지키는 것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그가 그 아가스를 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행복이 중요한데 그 행복은 아내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란 말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아가서를 썼는데, 그 아가서 2장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시간이 조금 가지만 아가서를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헤매는 분도 계시죠? 네. 그냥 찾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2장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러분, 작은 여우 하나가
들어와서 그 포도원을 왕창 망가뜨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파수꾼이 아만 지켜도 잠깐 조는 사이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망가뜨리는 게 가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수꾼으로 해결 안 된다.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도 안 된다는 가정, 우리 부부 사이, 그리고 부모 자식 사이,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된다는 솔로몬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말하는 헛되다예요. 망하는 길 세 번째는 너가 벌려고 하면 망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가 돈 벌려고 해봤자 망한다. 이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너희가 일찍에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많이 벌려고 해서도 안 벌려지고, 그리고 많이 벌었어도 내 것 안 되고, 결국 내가 벌고 내가 누릴 수 없으면 가난한 겁니다. 물질을 거두어 드리는 문제다오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하루 종일 애쓰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어도 물질이 없어도 우리는 물질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수고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많거나 적거나, 많이 벌거나 적게 벌거나, 내가 토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이건 간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에요. 내가 벌어서는 넉넉해지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벌어서 넉넉해져도 그건 내가 쓸 수 없다고 솔로몬이 도초해서 그건 내 거 안 되더라. 내가 벌었는데 내가 만족하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를 전도서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돈을 벌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허망한 일이다. 가정은 내가 벌어서 내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바로 그 얘기가 다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이름이리라. 그러면서 그가 쭉 얘기하고 있는 내용, 시간이 많이 드니까 그가 하는 말입니다.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 위에 있는 얘기가 돈 버는 얘기를 한참 합니다. 즐거운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내가 누리게 되지 않더라. 벌어도 망하는 인생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채우실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그 풍성한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어린이 순서가 있어서 벌써 복도에 와서 있네요. 나머지는 아쉽지만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길게 하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빨리 와서 기다릴까요? 네, 지난주에 짧게 한 설교를 맛보고는 그럴 줄 아나 봐요. 오늘 제가 마음속에 좀 길게 할 생각이었는데 네,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길 세 가지를 얘기했으니까 흥하는 길 세 가지를 오늘 127편에서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길이 보이는 거예요. 망하는 길을 안 가면 되고 흥하는 길을 붙잡으면 우리의 남은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흥하는 길 세 가지가 뭐냐? 그걸 행복이라고 말하면 행복의 약속 1. 하나님을 사랑하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전에도 제가 설교도 많이 했는데 좀 골똘히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번역이 조금 달라요. 더 정확한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 정확한 새 번역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다 있고 잠을 자는 시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자는 시간에 복을 주신다.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잠을 잘 때 복을 주신다.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을 잘 따라가면 내가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셨다. 이런 간증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을 약속하셨던 두 가지가 127편에 또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기업과 상급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복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복이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이 말씀과 거꾸로 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자식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젊은이들은 늦게 결혼하고, 옛날에는 할머니가 요즘 시집가고요, 할아버지가 장가갑니다. 정말이에요. 28청춘에 장가가고 시집갔습니다. 몇 살에? 18살에. 그러면 적어도 그분이 30 몇 살 때는 손자 봅니다. 그렇죠. 이 30대에 다 손자 봐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나이에 장가가고 그 나이에 시집 가려고 하는 이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거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철없을 때 시집 가고 철없을 때 장가 가야 합니다. 철들면 못 살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철들었어요. 지금 장가 가라면 고민 좀 할 거려? 지금 시집 가라면 그 인간하고 안 살려고 할지도 몰라요. 철들어서 그래요. 철들자 노망든다고 지금 철들 나이, 그 나이에 이제 장가를 가면 어떡해요? 오늘 초등학생에게 앉아 있는데 시집 빨리 보내야 돼요.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야 저 딸이 마음에 새길 겁니다. 엄마 내가 몇 살에 시집 가랴? 그러면 너 20 안에 가면 내가 1억 태워서 보내주마. 그렇게 말하고 조금 늦어도 너는 이 시대에 맞춘다면 30 안에는 가야 돼.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건 사실은 성경적인 말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말은 빠를수록 좋아.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데 이제 허리 실 나이가 돼가지고 자녀를 어떻게 생산합니까? 딱 하나 낳고 말고 아니면 안 낳아요. 제가 며칠 전에 좀 됐네요. 새벽 기도를 오는데 갑자기 불차가 와가지고 요 앞 건물에 불이 나가지고 불차들이 왔어요. 그런데 진 풍경을 봤습니다. 저 안에 사는 사람들이 오피스텔의 사람이 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늙은 사람은 안 보이고 젊은 사람들만 보이는데 혼자 서 있거나 둘이 서 있는 사람 중에 아주 많은 사람이 개를 끌어안고 서 있어요. 새벽에 개를 끌어안고 서 있어요. 이야, 진 풍경이었어요. 여러분 안 봐서 그렇지 제가 그걸 보고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저게 젊은 사람들이 짜들아 길을 메꾸고 있는데 불이 나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파자마 바람에 나와가지고 있는데 안고 있는 게 애가 아니고 애는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로. 애를 안고 거기에 나와 서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보고 모두 다 개를 안고 서 있어요. 이거 정상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식이 복이라고 말하는데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런데 내가 할머니 됐는데 무슨 자식 타령을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는 아들, 딸들에게 자식 많이 낳으라고 여러분들이 내가 애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재정적인 문제도 걱정하지 마.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너희들의 뒤를 봐주겠다. 그래야 돼. 다른 하나는 영적으로 해석하세요. 아, 내가 다시 자식을 낳을 수는 없는 대신에 영적인 자녀는 낳을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매주 침례를 줘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자녀가 어쩌면 더 복된 자녀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자식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건 내려놓고 다른 짓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 그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을 한 장씩 드렸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드린 것은 적어도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메가더 장군처럼 좀 기도하시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이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제가 27살 때 이 기도문을 읽고는 흥분했다니까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야, 메가더 장군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나중에 보니까 그가 57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57세 여러분,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57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작성한 기도문이 이 기도문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내 아이를 잃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질 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자신의 굳건한 인생을 이루어 가게 하소서.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폭풍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고 패배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의 마음은 늘 깨끗하고 목표는 높게 하시며 미래를 지향하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 위에 유머를 알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는 것과 참된 지혜를 넓은 아랑에서 솟는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히 속삭일 수 있게 하소서. 어쩌면 그 아들이 지금 제 나이일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버지는 세계를 호령하는 장군인 그가 57세에 작성한 아들을 위한 기도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행복의 요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행복 2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업과 상급으로 여기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행복의 약속,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자녀로 보상하신다라는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보상하시는가?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늙어가면서 힘든 이유는 뭔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보상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보상받지 못하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가 배우자에게 보상받지 못한다는 생각과 두 번째는 자녀로부터 보상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우리 생각. 오늘 시편 127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그 자녀가 풍성하다면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사람 같아서 어디에서도 꿀리지 않고 어디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성문에서도 당당히 내 인생의 수치를 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들은 수고롭지 않고 수치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가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번째 약속은 바로 믿음 안에 키운 자녀가 너의 인생을
보상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전도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쭉 읽었어요. 전도에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심각한 말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청년의 때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9장 9절에 보면 그가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을 누리는 삶은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아내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 천하를 얻어도 만족할 수 없지만 내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최고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가슴에 품고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버이 주일에 가정을 생각했습니다.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을 통하여 애달픈 인생, 실패한 인생, 좌절의 인생을 살았던 그가 피를 토하듯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흥하는 길과 망하는 길을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가정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